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7월의 첫째 날입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그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시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과 참 다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참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와 참 많이 다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다르신지, 예수님은 세상과 어느 부분이 다르신지를 확인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세상과 같지 않도록 예수님과 같게 하도록 하신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주십시오. 다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준비한 PPT 화면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2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복음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문장에서 뭐가 복음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신 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좀 근사하고 예쁘고 멋지고 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고 가치가 없어 보이고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 바로 레위라 하는 세리입니다. 레위는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레위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가요? 그래서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딱 달라붙다, 연합하다, 이것이 레위의 이름의 뜻입니다. 레위는 누구와 딱 달라붙어야 했습니까? 레위는 누구와 연합되어야 했습니까?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도록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의 직업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 탈무드에 보면은요 뱀과 세리가 있으면 뭐부터 죽여야 되는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뱀이랑 세리랑 있으면 뭐부터 죽일까요? 세리부터 죽인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뱀은 해코지하지 않으면 안 깨문대요. 근데 이 세리들은 해코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뱀이 나와도 뱀은 그냥 내버려두고 세리를 먼저 돌로 쳐 죽인다 그럽니다. 이름은 레위인데 삶을 레위처럼 살지 않는 거,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이름은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해야 하는 포인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없다 할 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 그 신분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자인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가장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애통하세요? 언제 자신이 제일 비참하십니까? 여기에 그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전혀 레위답게 살지 않았던 그 세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바라보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근사하고 멋지고 이름값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름값 하지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레위라 하는 세리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혹시 미녀와 야수 디즈니 만화 보셨습니까? 거기 야수가요, 그 미녀 공주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나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기 거울 보니까 자기는 야수거든요. 털도 많고 이빨도 많이 나와 있고 뿔 나와 있고 사람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공주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 미녀가. 그래서 이 야수가 질문한 겁니다. 나 사랑해? 그랬더니 그 미녀가 뭐라 그랬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요, 제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저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저를 바라봐 주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스러워 보이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름입니다. 세상은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그 괴물 같고 야수 같은 저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랑스러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랑을 받으면 예뻐지더라고요. 사랑받으면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분들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쁘시다면 지금 사랑받고 계신 겁니다. 제가 좀 예뻐 보입니까? 별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냥 사랑스러운 자처럼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사랑스러운 짓을 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 레위 보십시오. 레위는 이름만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돈과 연합하여, 자신의 성공과 연합하여, 자신의 행복과 연합하여 그렇게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지금 연합되어 있는지 각자 자문자답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돈과 연합되어 있고 정욕과 연합되어 있고 쓸데없는 세상 근심과 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소망이 없고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서 그분의 눈에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야수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더라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받아야 삽니다. 피차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27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라 하는 그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너 거기 있을 사람 아니잖아. 너 세간에 앉아있을 사람 아니잖아. 너 사실 하나님 존전에 와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이더라고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세상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요. 어떤 학원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이 나면 돈 많이 싸들고 가서 그 학원 등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이름값도 못하는 그런 레위라 하는 세리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오셔서 그 세리를 제자 삼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능성 있죠.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 찾아가 우리가 그분의 제자, 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소망 없는 제자를 선택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상 종교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좋은 스승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학군 따라 이사 댕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영어 배우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런 영어도 못 배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하늘나라 말을 하시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의 언어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하늘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미국 나라의 말을 하려면요 미국에 가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야 미국의 말을 합니다. 미국 사람 말을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 말을 하기 위해서 미국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되고 거기 가서 먹고 살 만한 그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말을 하려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밖에 없는 인간은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멘이 되시죠? 2절인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때 제가 좀 많이 실망했었어요. 농담이니까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믿으시죠? 이게 얼마나 은혜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 말을 하시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도 이 땅의 말을 버리고 하늘의 말을 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앞으로도 계속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두 번째였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을 때 반응이 이제 28절에 나타납니다.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레위라 하는 세리, 레위라 하는 세리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요 세리라는 직업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그 세리라는 직업으로 이렇게 쌓아왔던 재정도 포함되겠죠. 또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만났던 그 인간관계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뭘 버리는 거, 이거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됩니까? 우리 어머니들 그릇 하나 버리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던데요.
안 입는 옷장에서 버리는 것도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잘 안 버려집니다. 종교인들도요,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수행과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버리고 하나 버리고 하나 버렸는데 결국에는 내 욕심 못 버리더라고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레위는 버렸답니다. 그럼 이거 레위가 노력해서 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버려진 겁니까?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레위가 이 시간에 고민하고 애쓰고 결단하고 몸부림친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수행하고 고행한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레위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수행과 고행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이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버려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을 통해서 동의가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냥 자연스럽게 됐던 경험 없으십니까? 지금 아마 이 레위는 자기가 예전에는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나 레위잖아. 나 하나님과 연합돼야 하는 그 레위잖아.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예배자 레위잖아. 근데 내가 돈이랑 딱 달라붙어 있네. 내가 내 성공, 내 행복, 내 안정감과 딱 달라붙어 있네. 그런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괴로운 겁니다. 아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되는 역사를 지금 자신도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과거에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되지 않았던 것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정말이에요. 레위는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의 권위에 버려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웬 모르는 아저씨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일어서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일었을까요? 안 일었을까요?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입니다. 2번이나 시술했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냥 앉아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의지와 노력으로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분을 인식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까요? 노력하고 일어난다고요? 제가 그 정도 인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수행과 우리의 고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한 삶이 격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관계되어 있고 그분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모른다면 그분이 내 앞에 와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와도, 내 앞에 계셔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뭐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는데 어떻게 쓸데없는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돈과 연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것과 연합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이 먼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눈을 여시고, 귀가 먼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귀를 여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그 다음 동사가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일어나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요, 아니스테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니스테미. 예, 아니스테미가요, 죽은 자가 부활했을 때 쓰는 단어였어요. 의미가 있죠.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가 일어날 때 쓴 그 단어를 여기다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이 레위는 사실 살아있는 자지만 직업도 있고 돈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이 레위라 하는 세리는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레위는 실상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언제 사람이 살아나는가? 언제 사람이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언제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생명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보다 돈이 좋았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는데 다른 것에 연합되어 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죽음 가운데 있으면 안 돼. 넌 살았으나 죽은 자야. 이제 나랑 같이 일어나자.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will, 인간의 의지보다 중요한 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한번 영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will보다 콜이 우선입니다. 시작. will보다 콜이 우선입니다. 인간의 의지보다, 인간의 결심보다 무엇이 더 우선됐냐면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청, 주님의 은혜가 우선됐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 인간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제3자가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참 믿음 있네, 저 사람 참 용기 있네, 저 사람 참 의지력이 좋네, 결단력이 좋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요, 그러나 당사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에요, 내 결단력으로 내가 버린 거 아닙니다, 내 의지력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먼저 저에게 말 걸어 오셨고, 그분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어느 순간 어느 때라든지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인간의 의지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잠잠하게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세상과 다른 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27절부터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것을 주목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눈에 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받았습니까?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느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사랑스러운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은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스승 되신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그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아들아, 가난한 데 갈래? 아멘 하고 갑니다. 아들아, 배고픈 데 갈래? 아멘 하고 갑니다. 아들아, 사람들이 너 싫어한단다, 갈래? 아멘 하고 갑니다. 사람들이 너 있는 거 싫단다, 그래도 갈래? 예 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의 삶을
영광으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will보다 우선되는 건 콜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의지를 내기 이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읽으면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던가요? 북한에서 성경 마음껏 소지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성경 마음껏 소지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 성경 뺏어갑니다. 성경을 뺏어가고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이만희 씨가 지은 그 책을 줍니다. 그 책만 읽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이 성경만 읽고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데, 그 음성 못 들으니까 그 계시록의 실상을 읽고 자기의 의지로 헌금하고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의지로 전도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영생불사, 새하늘과 새 땅, 과천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럼 경기도 과천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땅이랍니다. 과천에 땅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 과천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이만이라는 세 글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성경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 일도 그 하나님의 따뜻하시고 친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랑스러운 그 음성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또 말씀 보는 겁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애통함 가운데서 또 성경을 열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주님이 찾아오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그때 또 주님 만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보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지가 의지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아니죠. 모두가 부르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부르고 아빠도 부르고 엄마도 부르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널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내가 다 했다. 그냥 너는 이제 나오기만 하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뱃속의 태아는 엄마의 자궁이라는 작은 물에서, 작은 세상에서 이제 그 다음 세상으로 빵 하고 터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셨기를 바랍니다. 7월 한 달도 오늘 첫날인데요,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주의 음성 들으시면서 그렇게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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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 예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찾아와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만 생명 다해 사랑하며 주님 따라오라 하신 그 길만 걸으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우리의 의지로 되지 못하였으나 율법으로는 되지 않았으나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